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전체를 읽어볼 텐데 읽기 전에 이 1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장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금 덥지 않으세요? 안 더워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23절 말씀 중에 12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포함이 되는데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Christ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을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이 유행한 걸로 기억나는데 사실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로마의 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가 아직 미결수로서 가택 연금 중에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바울은 타의에 의해서 자기의 물리적인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내 육신이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장소에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자유가 제약되는 상황은 늘 우리가 만납니다. 그죠?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병원에 가면 진짜 아픈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병실마다 빈자리가 없어요. 다 거기 매여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또 집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또 건강하지만 직장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거기 매여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어딘가에 매여 있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연금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에베소서 1장을 단 한 절로 요약을 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이 단 한 절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희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아.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 쓸 거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들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나보다 훨씬 성공하고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보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들, 잘 나가는 모습들, 훌륭한 모습들을 더 신뢰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 앞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 열매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죄인들의 그런 형통한 모습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잘만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고 그냥 주인 없이 그냥 아무 야산에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농부가 정성껏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기르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야산에 막 자라는 누가 돌보지 않아도 막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가시나무, 잡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막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산의 주인이요 그런 잡목 잡풀들 아무리 무성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그냥 다 불태워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형통한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그런 허위를 우리가 간파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음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쭉 계속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형통한 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의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잠시 후에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도 찾지 못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취하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리로다. 아니,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유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언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자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부활의 날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풍부한 화평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죄 안 짓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도 욕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대로 즐기며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데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욕망들, 세상 정욕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죠. 이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상속해 하시리라.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까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은 세상의 야산의 무성한 가시나무와 잡초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열매 못 맺죠.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겠어요? 그리고 점점 말라지다가 마지막 날에 농부가 와서 다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불에다가.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잡초들과 똑같은 운명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올까 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똑같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을 때 운명은 완전 180도 반대입니다. 나무의 영광은 열매잖아요. 그렇죠? 유실수 나무가 열매 맺어야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풍성한 충만한 열매가 예수님이 직접 맺는 게 아니라 그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운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 그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비참하죠. 완전히 극에서 극입니다. 천당에서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요, 자기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가지가 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잘만 붙어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진액이 날마다 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자동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진액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따로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오늘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보니까 막 목련 막 벚꽃 다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떨어졌으면 끝난 거죠.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붙어 있기만 하라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막 우리가 막 가방끈 학벌을 위해서 막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재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특별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가 7절이 중요한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매일 열심으로 1시간 이상,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직장 다닌다고 피곤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1시간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할 때도 심령에 갈급함이 오면 방언으로 혀로 기도하세요. 소리 내지 말고.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10초를 하든 3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순간순간 기도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도 복도에서 기도하고 잠시 차 한 잔 마실 때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냥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렇죠? 말씀 설교로도 늘 듣고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결정을 주관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면 세상적으로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는 불신 가정에 보내요. 장로 권사님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고 다 멀쩡한데 믿음도 좋으신 분들이.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며느리가 사위가 좋은 직장 다니고 집안에 재산도 좀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빼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적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으면 오히려 우리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다 없어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면은 우리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소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평행선입니다. 달라요. 평행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쭉 가면 내 소원은 평행선을 이루고 따로 가요. 두 트랙.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내 소원과 하나님 소원이 같아집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 소원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며요. 구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윽박지르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소원과 하나님 소원이 같아지면 하나님이 내 소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것보다 바울에게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정말 고생하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는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음란하고 탐욕을 내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할 때 바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예. 오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그 사랑으로 좀 모른 척 좀 해주고 덮어주면 그거 안 된다. 그런 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프게 때리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이지 모른 척 해주고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는 맨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 기도의 부동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렇죠? 모든 탐심과 허영을 이기고 모든 거짓과 그런 부패함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간절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습관들, 그런 생각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건 좀 다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괴로우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이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내가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우리의 육적인 감각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죠. 마치 막 넘나 흐린 날, 진짜 태양이 꼭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캄캄하니까 태양이 꼭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그 먹구름이 그 태양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게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내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커져갈수록, 내가 깨닫는 사랑이 커져갈수록 여러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도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만큼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한 복도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세 가지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성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맨 이런 기도만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사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을 깨달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더 커져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나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스스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분리되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도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그러나 미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할 때 늘 충동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늘 자기 소원만 늘어나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와서 제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뭐 취업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다 그런 기도예요. 대부분 그런 문제를 저희가 부탁을 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 그제서야 목사님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요. 모르지, 말을 안 하는데.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결과도 알려줘야 돼요. 그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극히 드물게 어떤 부모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정말 그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부모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면 제가 기도를 해주죠. 근데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간절함으로 부탁을 하면 그 기도는 응답돼요. 그리고 그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에 간절함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지는 것이고 지금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원과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소원이 다르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은 같아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소원과 그분을 섬기는 종의 소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제까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원과 다른 소원을 기도하며 갈망하며 내가 살아왔다면 그런 걸 회개하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